구약성경 1267페이지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는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를 뱅이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박질을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령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드리며 그 제사는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에브라임의 이 당시 이스라엘의 행실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11장에서도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바알에게 더 나아가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 당시 호세아 시대의 이 당시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패악한 아들과 같은, 탕자와 같은 아들,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에브라임을 어찌 놓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 대한 긍휼을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과 또 그 약속 안에 있는 백성의 삶은 이 호세아 시대를 보면 각각 다른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처럼 살고 있었고, 하나님은 약속이 없는 자처럼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이스라엘의 어떤 믿음은 각기 다른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약속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믿음의 방향으로 우리는 움직이고 있습니까? 참 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그 역사 안에서 보면 참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이 삶에서 참 많이 실패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25장입니까? 거기에서도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망하는, 왜 왕의 눈이 뽑히고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하나님의 백성이 왜 당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그들의 그 실패는 그들의 하나님을 떠난 어떤 역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왕이 쫓겨나는, 또 왕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역사의 어떤 흐름들을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났던 그 역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백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 시대에도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 백성 안에 와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와 계신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을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다른 나라의 이방이 열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 있는 왕을 원했고 또 그런 힘 있는 왕의 통치, 그런 통치를 통해서 얻게 되는 부귀 영화, 그런 것들에 이스라엘은 더 의존하고 더 그것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형태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로서의 아름다움을 지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주일날 보따리를 메고 산에 올라가서 등산하면서 코카콜라 한 잔 마시는 그 즐거움, 그런 여유로운 생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재미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더 나은가라고 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적 소망, 세상적 욕망, 세상적 어떤 그 즐거움, 이런 것들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니까 결국 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완전히 하나님 보실 때에 그들은 거짓으로 완전히 이렇게 거짓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가득 차 있고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함이 없고 그 믿음에 대한 어떤 정신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복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안에서 이런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의 행위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역사도 이것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교회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 교회의 성장, 또 교회 건물의 화려함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부산에서도 가까운 큰 대형 교회를 가보면 충분히 화려할 만한 건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아주 아름다운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구성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고 잘 짜여진 어떤 예배의 틀 속에서 아주 엄숙하게 그들을 나름의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세상적 욕망으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형식인가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예배인가를 우리는 예배라는 형식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눈들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은 너무나 거짓된 것입니다. 12장 1절에도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게 보내도다.
그렇게 철저하게 열방의 열국의 힘을 의존하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가? 해줄 능력은 있는가? 지금 내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가? 안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볼 때에. 그런데 열국의 왕을 보면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군사력도 많고, 힘도 세 보이고, 왕궁도 화려해 보이고, 그리고 뭐, 침략할 때는 뭐, 군사가 한번 올 때는 정말 동풍이 이렇게 그러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동풍이 샥 와서 막 온 도시를 다 삼켜버리듯이 군사력이 한번 올 때, 군대가 한번 올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볼 때에, 아, 진짜 힘이 있구나. 진짜 이 군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군대를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 나라를 우리의 도움으로 받아야 되는구나. 뭐 지금 한국의 현실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열방을 의지하고 또 열국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현실에 부딪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없으면, 아수르가 없으면 우리도 없다. 이런 어떤 정신이죠. 그런데 애굽이 있고 아수르가 있으면 우리도 있다라는 정신. 그러니까 철저하게 열국에 의존하는 정신을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 헛된 것을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람을 먹으면 뭐 배가 부릅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헛된 것이죠. 거짓된 것입니다. 이게 바람을 먹는다라는 것은 거짓된 것을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거짓된 거. 뭐 먹어도 뭐 배도 부르지 않는 것. 그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짓된 것을 먹는 것입니다. 동풍,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여기서는 아수르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수르가 가지고 오는 그 엄청난 힘 앞에 정말 무력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짜 힘인 줄 알고 이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은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예,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뭐 예수님의 한탄과도, 예수님의 어떤 그 한숨과도 비슷하죠.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정말 정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 이것이 내 믿음입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라고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 앞에 하나님은 참 안타까움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바로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호세아를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정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꼭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 힘으로 장자가 되려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기 시작했고, 그리고 태어나서 결국에는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가 되지 못하고 둘째로 태어났는데, 둘째로 태어나 보니까 부모로부터 받는 유산이 형보다 절반이 적어요. 3분의 3에서 3분의 2는 형이 가져가고 자기는 3분의 1만 가져가니 형보다 반이나 적잖아요. 3분의 1이나 적으니
형이 가질 몫에 대한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한을 뺏어버렸죠. 무엇으로?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배고픈 형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권한을 바꾸자. 그렇게 해서 장자의 권한을 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것을 약점으로 잘 이용해서 자기가 형인 것처럼 속이고 들어가서 아버지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인생이다 보니 평탄할 수가 없잖아요. 속이는 인생이니까 험난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외삼촌집으로 도망가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베델에서.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하나님과 뭐 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싸웠다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자기 중심적 삶의 욕심이 너무나 강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조차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하나님께로 올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뭐 성경에서는 이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졌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한도뼈가 꺾였으니까. 저름발이가 됐으니까 진 거죠. 즉 졌기 때문에 야곱이 천사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복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다. 항복이잖아요. 항복. 야곱이 항복했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이시죠. 복을 야곱에게 창세기 29장과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 주신 말씀이 거기에 나오고 32장에 가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와 겨루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근데 이겼는데 왜 울며 간구합니까? 결국 졌잖아요. 그러니까 졌는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가 하면, 궁극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 지금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나라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 진짜 의존해야 될 사람은 인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했던 것처럼 야곱이 한도뼈가 꺾여지면서까지 천사를 붙들고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인생,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그것을 가지고 흥청망청 놀면서 탕자처럼 살았던 그 아들이, 그 아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를 붙드는 거였잖아요. 돌아가자. 누구에게로? 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거기에는 먹을 것이 있다. 그게 집 떠난 탕자의 유일한 소망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역사 안에서 야곱의 인생을 끌어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 방 먹이시는 거예요. 야곱을 봐라. 야곱도 그렇게 인생이 자기 중심적 인생, 자기 복, 자기가 뭔가 모든 것들을 다 자기 힘으로
그렇게 자기 인생을 화려하게 한번 꾸며보려고 형의 것들을 빼앗고 아버지 또 조상의 것 빼앗은 거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물려받은 그 축복은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이어던 그 축복이잖아요. 그 모든 축복을 자기 힘으로 다 쟁취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야곱도 결국 천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복을 빌었지 않느냐. 그가 빌어주는 그 복에 그의 모든 인생을 걸었지 않느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때에 4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베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야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셨고 그를 해석해 이 그러는 야곱이잖아요. 야곱을 만나셨고 거기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베델에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갑자기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이 누구의 복이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복이다. 네. 너의 복이다. 창세기 29장 한번 보실까요? 28장입니다. 28장이네. 29장이 아니라. 야곱에게 주셨던 복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입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엄청난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고요. 예.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며 언제까지? 너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내가 다 줄 때까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호세아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나니. 35장에 야곱이 돌아올 때에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바단 아람에서 이제 야곱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이 약속, 떠날 때에 주셨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십니다. 9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게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땅에 대한 약속,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야곱에게 그 후손에게 이 땅을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엄청난 복을 이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은 호세아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 호세아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어떤 약속이잖아요. 약속에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그 백성에게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5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곱, 앞으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라는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주시는 분이세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 만명의 군사를 거느린 하나님. 이는 엄청나게 셀 수 없는 군사를 거느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게 싸움꾼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싸움은 우리 하나님이 잘 싸우시죠. 예. 이런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 바벨론, 아수르, 역사 안에서 그렇게 이런 힘 있는 나라들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약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됐죠. 궁극적으로. 그래 돌아와서 이제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대상을 이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그들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인애와 정의는 우리가 성경에서 참 많은 부분에서 이런 말씀들이 서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어떤 부분에서도 이 인자로 표현되어 있는 인애라고 표현되어 있는 헤세드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에 은혜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인자, 은혜로 이렇게 서여져 있는 단어의 같은 의미가 인애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인애로운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드신 정의, 의로움, 거룩, 구별됨, 그것을 이스라엘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이 호세아라는 이 문맥에서 보면 인애, 인자, 은혜 이렇게 쓰여지지만은 이 의미는 아주 간결하고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에 너무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라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인자와 이스라엘에게 인자를 베푼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의롭게 하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는 것과 이스라엘이 의롭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는 죄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호세아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역사 속에서는 그들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호시아의 문맥 속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바벨론과 애굽,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가.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의 목숨줄을 누가 쥐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바벨론과 아수르가 우리 목숨줄을 쥐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형태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인자와 자비를 또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소리 하냐? 너희의 목숨은,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거룩은, 의는, 하나님을 구원의 방패로 삼아라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구원의 목숨줄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쥐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심판과 그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시대는 달라지지만 이 단어의 의미는 이렇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호시아 시대에는 바벨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에 우리의 목숨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화려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명예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잘 돼 가지고 우리가 진짜 머리에 면류관, 세상이 주는 면류관을 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멀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서는 유혹을 받는 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전혀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한 대 탁 때렸을 때에 과연 화 안 낼 분 여기 계십니까? 예, 우리의 인생은 그만큼 약하다라는 것이죠. 저도 낼 겁니다, 아마. 싸울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하고. 왜? 얻어맞았으니까요. 왜? 내가 맞을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내가 맞았기 때문에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 싸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은 뭔가 나에게 자극이 오면 이 육신의 연약함이 발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싶고,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나도 욕하고 싶고, 또 누가 좋은 거 가지고 좋은 집에서 살면 나도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누가 큰 권세를 얻었으면 나도 그 권세를 얻고 싶고, 그렇잖아요. 옆집 친구가 복권 1억에 당첨되면 나도 복권 1억에 당첨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굳이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재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새로운 음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복음을.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또 삶의 질을 달리할 수 있는 방향이 생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육신의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 두 가지가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자와 자비를 정말 생명처럼 여기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워 담을 용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셔야 되는 것이고, 예. 누가 떠먹여 줄 수는 없지 않아요. 저는 흘려보낼 뿐이에요. 저는 흘러보낼 뿐이고, 받아 누리는 것은 개인 몫이잖아요. 7절 이하에 이런 이스라엘의 어떤 그 역사 속에서 이제 야곱을 소환했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소환해서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이들의 현실의 안타까움은 또 이들이 받아야 될 그 이 심판은 결국 그들의 몫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7절에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천만의 말씀이죠. 불의를 행했는데 왜 그 불의를 찾아낼 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속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속여서 누구까지,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죄를 짓다 보면 인간의 죄성이 무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해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9절에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는 것 같게 하리라. 이렇게 교만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다시 너를 광야로 내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참 피곤하고 힘든 여정을 또 하나님이 시키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광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광야로 내모는 것은 오늘 열왕기하에 읽었던 것처럼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보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혀가면 그 잡혀간 곳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되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던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 앞을 향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왜 그들이 망했는가? 망한 이유를 거기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소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셨다라는 것은 복인 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또 참 믿음이거든요. 근데 광야를 복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사실 엄청 많아요.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이 작은 교회를 섬겨오신 것에 대하여 저는 엄청나게 존경합니다. 과연 어떤 목사가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한편으로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나약하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힘 있는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들, 가난한 것들, 없는 것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사실 제가 만약에 우리 낙계교회가 한 5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우리 성도님들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우리 목사님 편하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땅 짓고 헤엄치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가지게 되어지면 그만큼 우리의 어떤 그 육신의 어떤 그 편안함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거 지켜내는 거 그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거는 쉬워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죠. 진짜 땅 짚고 헤엄친다니까요. 근데 작고 힘없고 연약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게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광야로 내몰릴 때에, 그러니 광야에,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내몰릴 때에, 진짜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보석을 발견한다니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발견하고,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늘로부터 만나가 떨어지는 것들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어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할 때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거기에서 우리가 만난다니까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신앙이고 그게 진짜 우리가 사는 일체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약속의 땅에서 부패하고 나는 상인이라 거짓 저울로 내가 불을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망한 채로 망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 광야가 진짜 믿음을 일으키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참 이스라엘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10절에도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또 이상을 많이 베풀고 엘리야, 엘리사 뭐 엄청난 기적을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선지자를 호세아만 그렇습니까? 뭐 우리가 봤던 뭐 여러 요엘, 학계 하박국 뭐 선지자를 막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역사 안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독이고 돌아오도록 때로는 엄한 말씀으로 때로는 사랑의 말씀으로 그들을 계속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의 역할은 이 호세아 시대에 보면 꼭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선지자처럼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환상을 보이고 이상을 보이고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면서 다독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절에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사는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길르앗은 이스라엘 동편 땅이잖아요. 르벤, 갓, 므낫세 지파가 사는 땅이고 그리고 길갈은 요단강 서편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사는 땅이고 그러니까 동편과 서편 온 이스라엘이 다 뭐하고 있습니까? 거짓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는 이름이 붙여진 장소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모든 수치를 길갈에서 다 헐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할렐루야 외치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백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 땅에서 거짓되게 동풍을 의지하고 거짓된 것들을 의지하고 열국의 나라를 의지하고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사는 일체의 비결인 줄 알고 그렇게 그들은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14절이 그 말씀이죠. 14절.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리라. 그 피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 가나안 땅이 피 흘렸잖아요. 가나안 땅에 사는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형제의 모든 것들을 탈취하고 거짓 저울을 썼으니까요. 형제의 것들을 빼앗고 그 위에 피를 흘리고 피를 쏟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뭐로 가득 찹니까? 피로 가득 차죠. 피가 이제 하늘로부터 호소하죠. 이 원한을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이 원한을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릴 때에 아벨의 피가 하늘에 호소했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누구의 피값을 찾습니까? 우리의 피값을 찾죠. 순교자의 피. 순교자의 피가 이 땅에 흐를 때에 하늘로부터 순교자의 피가 호소하죠.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순교자의 피가 차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 주님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이런 면에서 보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이 순교자의 길은 이스라엘이 갔던, 이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갔던 그 길과는 반대의 길입니다. 열국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열방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추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정직하며, 올곧으며, 광야를 좋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애와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 좋습니다. 좋은 것들 너무 많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또 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즐기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이 믿음만은 버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할 때에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낫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510